여름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뭐가 좀 하나씩 더 생기고 있죠. 여기 보이신지 모르는데 가운데 있는 캐릭터 이름이 준이에요. 준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만들면서 우리 예준이라고 막 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귀엽고 또 순수하기도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함이, 그런 기대가, 그러니까 애들 참 귀엽다, 순수하다, 참 저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딱 깨질 때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1층에 제 방에 앉아 있을 때도 이제 여름이니까 문을 좀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소리가 막 들려요. 놀이터에서 누가 어떻게 욕을 그렇게 찰지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애들이 배울 만한 욕이 아닌데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들었던 욕인데 막 욕을 해요. 가만 보면 밖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뭐 5, 6학년은 말할 것도 없는데 1, 2학년 애들도 그래요. 예. 여러분 욕 잘하십니까? 단체하시죠? 우리가 언어 생활이 중요하죠. 예. 함부로 말하다 보면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막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또 근데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욕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막 죄인이야. 큰일 났어. 라고까지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욕을 했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욕을 하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욕하고 다녀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니지만 그런 상황, 그런 어려움들, 분노의 표현, 내 안에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편지 가운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그래 나는 그래서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개 안 키워야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행악하는 자들이 개라는 얘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아무튼 모든 문화의 욕 가운데 사람을 개에 빗대는 것이 욕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개와 같은 사람들이니 저 인간들하고는 함께하면 안 된다. 바울이 소리 질러서 분노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도대체 누구를 보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할까? 왜 바울은 그렇게까지 분노하면서 막 욕을 쏟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바울이 지금 욕하고 있는 대상은 누군가? 라고 보면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인 좀 이상하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왜 굳이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들을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할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우리가 보면 그것도 참 정성이다. 노력이다. 정말 사단의 수하다. 도구다 싶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냐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말로는, 자기들의 고백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의 대적자 회방꾼이 되었던 거죠. 그들의 주장이 뭐냐?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제대로 교육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멋진 우리처럼 당신들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유대인이 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야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들, 우리는 이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면서 왜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냐? 율법을 지켜야지, 제사를 지켜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우리는 그걸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가로막았던 이들, 오늘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도 찾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신들 그렇게 말씀만 믿고 기도하고 예수 안에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더니 그 말을 듣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나도 뭔가 특별하고 싶은데, 나는 교회 와서 예수 믿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다르지 않다고? 저 사람도 성도고 나도 성도라고? 싫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요. 대학교 가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대학교 1학년하고 대학교 2학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20살과 21살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면 아이고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이러죠.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20살한테는 21살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같아요. 사실 되게 웃기죠. 아무것도 아닌. 한 살 많은 선배가 뭔 얘기하면 막 그렇게 지켜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그게 그때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차이를 만들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완장차고 싶어요. 뭔가 저 사람이랑 내가 다른 것을 만들고 싶어요. 계급을 나누고 싶어요. 특별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10년 다녔는데 인제 온 사람이랑은 뭐가 달라야지. 내가 내 인생의 절반을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 내가 뭔가 달라야지. 직분으로 계급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의 차이를 만들고요. 뭔가 특별한 모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대표기도 한다고 앞에 나오면 떨면서 긴장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몇십 년 예수 믿는 나는 우리 목사님처럼 멋진 표현으로 멋진 자세로 거룩한 말들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유혹 가운데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 나도 예수 믿으니까 좀 더 거룩하게 유대인들처럼 좀 더 멋지게 율법을 지키면서 당신은 그냥 예수 믿어요? 나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할례도 받았어요. 나는 특별합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까 2절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꿔서요. 개와 같은 인간들이 와서 너희에게 떠들지만 그 소리 듣고 무너지지 말고 그것들을 끊어내라. 그들이 하는 일이 죄악이다 라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바울의 반대자들이니까 바울이 가서 전한 것을 바꿔서 얘기하고 회방하니까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반대하니까,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욕을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죽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가서 날 더우니까 냉면 먹읍시다 했더니 저기서 누가 와가지고 더운 날에 따뜻한 거 먹어야지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이러니까 왜 내 말 안 듣고 저 사람 말 들어 기분 나빠.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라 죽어가는 이를 내가 겨우 살려놨는데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다시 죽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마약에 빠져 있는 내 자식을 내가 목숨 걸려서 살려놨더니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다시 그 마약 중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니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고.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육체가 나오고 뭘 신뢰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내 육으로, 내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내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워져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걸로 따지자면, 그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유대인의 거룩함으로 따지자면 나만한 사람 어디 있겠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율법의 규정이죠. 모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거기 멈추지 않았고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주목받던, 앞으로 저 사람이 성장하여서 우리 앞에 바리새인의 큰 스승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길을 걷고 있었던, 그 길에 어느 정도 다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말 그대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주의자 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그래서 그 바울이요, 예수 믿는 자들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온갖 데 쫓아다녔고, 마침내는 저 멀리 다메섹에까지,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정성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 안 믿어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나아가서 야, 저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내가 쫓아가서 내 시간과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것도 참 큰 열심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와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바울이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그래서 이전에 나를 향한 비난이고, 이전에 나의 인생에 대한 욕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요. 그건 답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그것은 길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이스라엘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율법과 형식과 외식하는 모습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랑하는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은혜라. 그 믿음 안에 내가 있으니 나는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 이전에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전에 내 인생의 기준이었던, 나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었던, 내 인생을 끌고 갔던, 내가 걸어갔던 그 길, 그 모든 것이 해임을,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고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바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예수 안에 태어났다. 나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다. 이 거듭남의 삶을 바울은 살아가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자로서 살아야지 왜 이전으로 거슬러 돌아갔어? 소망이 없는 자리, 은혜가 없는 자리, 구원이 없는 자리에서 매달려서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당신들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의 외침은요,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천국은 마치 귀한 진주를 찾은 상인과 같으니, 귀한 보물을 찾은 사람과 같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물을 찾았으니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던지더라도 그 보물이 묻혀있는 그 땅을 산다.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 귀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나아간다. 바울의 삶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니 가장 복된 것이니 내가 오직 그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달려나간다.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바울이 외쳤던 것은 율법주의의 문제였습니다. 네, 바울은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율법주의의 사상이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어리석음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것이 길이 아니니 돌아서서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세상이 다 인생 돈으로 사는 거라고, 돈 있으면 다 성공한다고, 돈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돈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고, 돈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믿음의 증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 돈 가져봤고 그 돈으로 주장해봤고 큰 소리 쳐봤고 내 인생 그걸로 채우려고 해봤지만 그것이 길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믿음이, 그 지식이 나를 살리는 것이기에 내가 그 헛된 것들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여기고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나아간다. 우리 앞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앞에 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내 인생에 사람이 있어야 산다. 우리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증인들이 내가 사람 의지해봤고 사람한테 붙들려봤고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보려고 온갖 것을 다 해봤지만
나의 참된 위로와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외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쾌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 진짜 아니라고. 눈물 흘리며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길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그 길, 예수께서 여신 구원의 길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우린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안에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될 길이 뭔가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여전히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길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지금도 예수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던져버리고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담대히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평생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골초라고 하죠. 담배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당연하게도 폐가 다 망가집니다. 몸이 병듭니다. 시간의 문제죠. 나는 60살까지 담배 피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시간의 문제입니다. 더 가보면 결국 돌아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나 죽게 생겼으니까 안 해야지. 담배 끊습니까? 그런 사람도 드물게 있죠. 살아야 되니까 결단하고 드물게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펴야지. 이게 사람입니다. 진짜 이상한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래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잘 사는 길을, 건강하게 사는 길을, 행복한 길을 말해줘도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에 머물러 있습니다. 육신은 그래요. 술 마시나 안 마시나, 담배 피나 안 마시나, 안 피나, 어차피 죽으려면 일찍 죽지 그럼 말지 나 그냥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좋아요. 그래요. 육신의 죽음은 그렇다고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죽음 앞에 부딪힐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여러분 60살 사냐 100살 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인생 더 행복하게 사냐 조금 어렵게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원 가운데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성공이냐 영원한 실패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의사가 당신 폐한 3기입니다 4기입니다 얘기하는데도 이걸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말해도 그것만 갖고 달라지지 않죠.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히 돌아서십시오. 돌아서십시오. 드물다고 얘기했지만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술, 담배를 끊어버리고,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삶에 문제되는 것을 끊어버리고,
아,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겠구나. 죄악된 것을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 고백하는 성도가 이겨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예수의 길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돌아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다시 그 어리석음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던 롯의 가족들,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돌아봤던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결단하였다면 여러분, 헛된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삶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의 길을 쫓아서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